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2주 만에 봐서요. 혹시 이거 맞추시면 정말 대박인데 혹시 기존에 마태복음에 했던 그 지난 시간 이야기랑 오늘 거랑 다른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 찾으시면 정말 제가 밥 사드려야 돼요. 혹시 마태복음 내내 했던 거랑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혹시 혹시 밥 사드리자 그랬으니까 이제 입 모양 안 보이니까 안 하신 걸로. 근데 실은요, 이거 찾으셨을까요? 실은 뭐 딴 때보다 한 줄 정도 길긴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원래 세 줄 아니면 네 줄 쓰거든요. 근데 나중에 혹시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내내 지난 시간 이야기를 다 예수님이로 시작을 했어요. 항상.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명의 마리아가라고 시작을 했어요. 혹시 알았다? 네, 다행히 밥값은 굳는 걸로. 근데 실은 여러분 이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 은이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근데 보통 이제 뭐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는 실은 모든 성경의 주제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말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해요. 전에도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로 가기가 참 쉬워요. 반대로 네가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로 가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지난주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가 라고 시작을 했을까? 이야기는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어. 고민했어요. 예수께서 무덤에 계셨을 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래봤자 실은 주어는 예수님이 안 되거든요. 때라고 하면 이게 부사절이 돼버리고 마니까. 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실은 저희야 기독교인들이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아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덤에 계셨다, 돌아가셨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주제가 선택이잖아요. 더 이상 어떤 선택에 예수님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뭐 마음이 아팠다 슬펐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그래서 예수님을 주어로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인 선택의 변수가 더 이상 예수님은 되지 않아. 기억 속엔 될 수 있지만 감정엔 될 수 있지만 바로 그때 두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순간이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눈으로 봐도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서로 알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순간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선택의 변수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 상황이 그 마리아가 선택했던 그 상황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랑 혹시 좀 비슷하진 않을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선택의 변수가 되고 계신가요? 혹시 힘들 때 어려울 때 말고는 생각이 나지 않는? 내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아니 어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 참 감사하다 혹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그 선택의 변수가 한 번도 아니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저희가 지지난주 주제가 안식일이 지나고였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뭐 실은 멀리서 무덤이나마 보려고 간 거였지만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 거였죠. 그런데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는 거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그 여자들이 갔어요. 어디를 향해 갔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뭘 전하려고? 갈릴리로 가라는 천사와 예수님 말씀 전하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잊어버린 몇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경비병도 실제로 어쩌고 있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예수님 뭐 천사와 여자들이 나누고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 사람들 중 몇이 보고하러 대제사장들에게 갔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고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군대는 상명하복의 딱 공동체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명령하고 밑에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밑에 사람이 뭔가 결정할 때는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정을 하라고. 근데 문제는 이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이 군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로마 병사들이었을까요? 로마 병사예요. 왜냐하면 그 지난주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여기 경비병들이 있으니 데려가서 마음대로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군사들이었는데 누구한테 보고를 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회 속에서 뭐 여기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의 말을 들어라고 했으니까 중간 관리자한테 가서 말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이 사람들은 내 직속상가는 대제사장이에요, 빌라도예요? 빌라도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자기들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쨌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가서 물으러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같이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아니 실은 이 사람들은 뭔가 좀 잘못해서 걱정돼서 갔는데 돈을 준 거예요. 대박이죠. 실은 금이라는 게 워낙 커서 은돈을 많이 썼지만 대박인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군인이 돈을 받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거는 별일 아니요. 지금도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거 2000년 전이라고요. 사실은 그 세례자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이제 각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요. 근데 군인들이 와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었더니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으니까. 그러니까 군인이 돈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군인은요 엄청 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냥 군인이 사병 하나가 총 하나 들고 만약에 탈옥을 하면 탈영을 하면 난리가 나죠. 여러분 총 하나만 있어도 그게 엄청난 힘인 거거든요, 진짜. 근데 군인이라고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힘은요 자연스럽게 뭐랑 연결이 돼요? 돈이랑 연결이 돼요. 당시에 군 백부장, 천부장 가려고 했던 것도 실제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맨 먼저 쳐들어가면 전리품이라 그러죠. 지금 말도 안 되지만 전리품을 거두는 게 백부장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군인하는 게 그 당시는 마찬가지였다고요. 근데 문제는 돈 때문에 군인이 됐는데 지금 임무를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책을 받을까 봐 막 걱정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나? 그래서 심지어는 제 생각은 이 군인들이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이렇게 주어서라도 우리 잘못 아니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오히려 돈을 주는 거예요. 많은 돈을 주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심지어는 와서 돈 주면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말하라고. 근데 이렇게 말하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말하라고 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라고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구계명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를 대제사장들이 이방인에게 거짓말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 번 표정을 보는데, 제가 요즘에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눈을 읽는 게 좀 많이 늘었어요. 저 기억해요. 저 처음 예배 드릴 때 되게 당황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수업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눈만 보고 수업을 하는 거 좀 이제 눈빛이 좀 보여요. 눈빛이 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이 거짓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당황하지 않으세요. 당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 대제사장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군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고 좋아할 건 아니에요. 가서 지금 군사들이 무슨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비병이 제일 큰 실수가 자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잤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이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해주겠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잘할게. 잘 알잖아. 우리 대제사장들 거짓말 잘하는 거. 걱정하지 마. 남 믿고 가서 거짓말해. 여러분, 어때요? 군인은 돈을 받고 있고요, 제사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걸까요? 그냥 이 정도는 당연한 걸까요? 심지어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예, 군인들은 돈을 받고 받은 대로 했고요, 제사장 거짓말을 시켰고 정말 거짓말을 잘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꿈 같은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군인,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군인,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는 제사장,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진짜 돈과 권력이면 모든 게 다 가능할까요? 생각을 해보니 일주일 동안 뉴스에 이제 코로나19 얘기 말고도 다른 얘기가 이제 앞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났던 얘기죠. 큰 부자인가 봐요. 아들이 1인실에 살고 있대요. 군인이. 심지어는 빨래를 그 장교한테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좀 찾아다 달라고. 그럴 수 있나 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자녀를 학대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이 자녀 유치원 안 보내고, 유치원 안 보내면 돈을 주거든요. 그거 받았다고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인류대생들이 컨닝한다고 심지어는 요거 한대요. 이거 보여주면서 안전 팔찌,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자가격리자 얘기인 줄 알았더니 여기 보면 대학 이름이 있네요. 뭐냐면 원래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와서 열을 재고 나서 팔찌를 채워준대요. 근데 이 팔찌를 채워주는 게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래요. 여기 보면 이제 고려대 이게 스티커도 나오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팔찌 팔찌 에버랜드에서 많이 차보셨죠? 이거 찢으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날 수업 있는 사람만 이 팔찌를 찰 수 있게 그렇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 돈과 권력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2000년 전 이야기만은 아니네요. 근데 그렇다고 남의 이야기도 아니네요. 실은 우리들의 이야기겠죠. 제자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제자들은요, 어쨌건 막 여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서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실은 제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꼭 그 두 마리아가 가서 얘기하지 않아도 빨리 갈릴리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일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서 였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또 다른 면으로는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대부분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러 가는 이유는 실은 이전까지는 막 정말 개선장구처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게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서
네, 마태복음으로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막 유명해지면서 저기 지금 어찌 보면 서울로 가고 있는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건 다 사라졌고요. 심지어 빨리 집에 가서 가족 데리고 도망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반역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복음서만 다르다 그랬냐면, 어떤 복음서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일단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에 그게 없으니까 몇 명은 만났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좀 슬프네요. 12명이에요? 11명이에요? 11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12는 완전 숫자인데 한 명 누가 빠졌죠? 예,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자살을 했으니까. 근데 그럼 이제 가룟 유다를 제한 11은 다 괜찮죠? 아니, 실은 아시잖아요. 11 모두 실은 뭐 여기 베드로도 있고요. 예수님 심지어 욕했던 베드로도 있고요. 다 도망갔으니까. 실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되게 반가운 일이지만 실은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실은 그들이요, 여러분, 막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엄청 많은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점점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막 늘었다고요. 근데 돌아온 건 몇 명? 11만. 겨우 돌아왔어요. 맞을지 모르겠네요. 꼭 폐잔병처럼 부끄럽게 목숨만 살려 돌아온 사람들처럼 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단 여인들처럼 프로스키네오 절을 했어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예수님이 죽은 걸 봤단 말이에요, 멀리서. 근데 이 의심하다는 단어가 좀 재미있더라고요. 이 디스타조라는 단어가 이중으로 하다는 뜻이 있어요. duplicate. 그러니까 복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중으로 해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의심일까요? 진짜 예수님일까? 혹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어쩌지? 부끄러워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엄세영 목사님께서 믿음이란 머리로 고민하고 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 강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오늘 주제 뭐였죠? 선택이에요. 여러분, 무언가 선택이라는 거 사전을 찾아본 적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 거예요. 누구한테 필요한 걸? 나한테. 그 상황에 필요한 걸 내가 뽑아요. 분명히 그들은요, 예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열심히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간 대로 그냥 가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선택의 결과가 의외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은 처음에 자기들은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돼서, 지금 그대로 보면 실은 서울대 공대 가는 거예요.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되면 나중에 먹고 사는 것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실은 정말 내가 다 돌아와서 자랑스러운 가족으로 좀 그러고 싶었는데 반역자의 제자가 됐고요.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반역자였던 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2명의 마리아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비슷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상황이 현실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더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도 나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 함께하는 사람들의 병이 나았어요. 막 찾아온 사람들의 어중이 떠중의 병이 나았어요. 그럼 제자들의 병, 심지어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 낫게 해준 얘기 나오잖아요. 당연히 병 나았을 거고요.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뭐 죽어도 살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배고프면 먹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배부르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고기 먹고 이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이게 다 해결이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라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위치 자체가 바뀐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라는 건
일단 뭐부터 져야 돼요? 십자가부터 져야 돼요. 부활한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건요, 십자가를 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군인이기 때문에 나는 돈을 바라지 않고 나는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고. 여러분, 두 갈래 마음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살아계시던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은 진짜 복잡한 거예요. 좀 상상이 되시죠?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분위기 흉흉한 거랑은 상황이 달라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판결이 났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요즘 손으로 묵상하면서 어떠세요? 출애굽, 저희가 여러분 혹시 10개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봤다? 솔직히 실은 저도 봤어요. 제 방으로 80년에 10개라는 영화를 본 적 있다. 이집트의 왕자를 봤다. 둘 다 모른다. 여러분, 실은요, 그 모든 영화의 출애굽은 해피엔딩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봐요.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아니요, 출애굽은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출애굽 끝났잖아요. 이제 뭐 절반도 안 됐는데 계속 저희 출애굽 읽으면서 계속 무슨 얘기 읽게 될까요? 정말 아주 짜증날 정도로 유대인들이 불평불만하는 거 계속 읽어야 돼요. 매일 나와요, 매일.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종으로 돌아가겠다고. 저는 이 생각까지, 혹시 매트릭스 영화 봤다? 매트릭스 영화 본 적 있다? 이건 좀 명화잖아요. 그래서 좀 옛날, 요즘 영화지만, 요즘 영화라기 좀 그렇죠? 여기서 혹시 이 사람 이름 아세요? 이 사람이 사이먼인가요? 이 사람이? 뭐지? 싸움은 약간 이 사람이 그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하냐면, 이게 진짜라는 게 아니라는 걸, 매트릭스가 저런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살아가는 게 아니었다. VR이었다. 뭐 이거거든요. 가상현실이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는 그냥 과거로 그 건전지로 돌아가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진리를 알았는데 진리를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이제 뭐 12제자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 아니라고 어쩔 수 없고요. 제 생각에 제자들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차라리 원래로 돌아가고 싶은,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게 나 돌아갈래가 딴 게 아니라 몰랐던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엄청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도 복잡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 상황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 있을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기본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제 이제 저희 항상 아직 원로교회 목사님들이 아직 예배를 여기서 못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오셔서 막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저희 6.25 때도 예배했어요. 저희는 베트남 전쟁 가서도 예배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마음과 제가 자꾸 그 다음을 구분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꼭 이 기분 아니에요? 솔직히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이었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일요일에 한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은 뭐였어요? 일요일날 교회 갈까 말까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근데 갑자기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황당하지 않으셨어요? 예배가 교회에서 예배를 안 했잖아요. 게다가 지금도 여러분, 서울이나 그쪽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자꾸 그 말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QR코드 찍는 것도 아마 처음에는 발표할 때 교회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교회라는 걸 뒤로 미루긴 하더라고요. QR코드 찍는 거를. 지금은 뭐 하나요? 얘기해 줄 사람 있을까? 저기 나이트나 거기도 QR코드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PC방도 찍어야 된다고는 아직 안다고 하는데, 교회도 이제 그래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처음 발표할 때 교회도 QR코드 찍게 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교회도.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 묻는 거예요. 이 순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정말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제가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그게 다는 아니었구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여러분, 저희는 이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교회 다녀요가 아니라,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교회 다닌다는 게 잠깐 부끄러워졌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즘에는 그래도 주일날 나올 때 양복 입고 나오는 건 좀 괜찮거든요. 저 부끄럽게 고백했잖아요. 저희 원격 예배 드릴 때 양복 입고 10시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상하게 보는 것 같더라.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교회 나오는 게 무엇인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실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아마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러 가며 아마 그들은 진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야, 너 나 잘 믿고 있는 거 맞아라고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전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래, 이거는 실은 요즘만은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교회에 다니면서 이 설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시계추처럼 일요일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런 설교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다. 시계추 왔다 갔다 하지 말자.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하던 얘기, 옛날에도.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물어보는 거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난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난 이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서든 아니면 지금 영상으로든 아니면 나중에 좀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예배 못 드리는 분들 중에 제가 어떻게 영상 예배 잘 드리고 계세요? 여쭤봤더니 목사님 실은 어려운 게 있어요. 뭐요? 그랬더니 차라리 교회를 나오면 되는데 주일날 그 시간에 11시에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 그거를 크게 틀어놓고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혼자 있을 때 튼대요. 죄송해서. 뭐가 죄송해요, 그죠? 뭐가 죄송해요. 근데 그게 뭐든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어느 순간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주저주저하는 순간에,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 그게 부담스러워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야, 나에게 이게 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 여러분, 저희 왜 주저해요? 예수님보다 뭐가 커 보여요? 대제사장이. 예수님보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보다 돈과 권력이 더 커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로마서 5장 이거 2년 동안 진짜 많이 봤죠? 너희는 세상에, 너희는 뭐가 있다? 너희는 세상에, 너희는 하나님의 안전하심 이룰 사람이다. 이거 선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선언을 듣고 그래, 우린 그런 사람인가 보다. 아마 5,000명 함께 있을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들어갈 때는 그래, 맞아, 우린 그럴 거야, 우린 정말 그럴 수 있어 힘차게 나아갔다고요. 여러분, 여기 8, 90년대 때 교회 다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어요. 야, 나 교회 간다. 그리고 전 지금도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언제 그런 날이 올까? 정말 여름방학식 때 저희 선생님들이 이거 인형탈 쓰고요 앞에 와 있었어요. 그럼 인형탈 쓰고 애들이 막 신나갖고 막 교회 그냥 뭐죠? 그 방학식 하고 나온 애를 쭉 끌고 갔다고요. 요즘에는 그러면 신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때는 교회 다니기 정말 신났고요. 야, 교회 가면 이렇게 재밌는 거 있어. 야, 문화의 밤 가자. 그러면 막 데려갔다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패잔명 11명만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막 주눅 들어 있다고. 왜? 예수님한테도 죄송하고 마음에도 지금도 아직 주저주저하니까 아직도 의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어.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선언하셨던 너희에겐 복이 있고 너희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너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룰 사람들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 자리에 계시든 영상으로 보시든 여러분 마음속에 묻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님의 길이 맞아.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거 제일 먼저 외웠던 성경 구절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첫 번째, 그러니까 나에게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뭐 하래요? 가래요. 근데 여러분, 가라는 단어가 되게 단순한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한 단어를 썼어요. 여기 포레우오라고 돼, 맞죠? 포레우오라고 돼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횡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 만났지?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 알았지? 그러니까 가. 너의 삶의 자리로 가. 횡단해. 너의 그 두려움의 그 자리를 횡단해. 여행하는 거. 여러분 어때요? 살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너에게 이제 새로운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야. 영어로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go on 뭐예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내가 주어진 십자가란 너의 길을 계속 가는 거. 그게 바로 너희의 삶이야. 요즘 뭐 코로나19가 지나고 어떻게 삶이 바뀔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 달라질 게 뭐가 있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원래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가서 그 다음 뭐 하래요? 제자를 삼으래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는 거 여러분한테 가서 야, 나한테 배워,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도대체 초대 교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최소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건 오케이,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하지만 바울에게 예수님의 말씀 들었던 사람들은 저기 목사님 좀 줄일까 봐요. 좀 추우시죠? 좀 줄일까 봐요. 에어컨 좀 줄일까 봐요. 여러분, 도대체 초대 교인들은 저 사인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잘 보거든요. 초대 교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고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람들 고쳤다는 얘기가 오히려 유대인들 많은데 나오지 고린도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직장인으로 바울이 사는 모습을 보고 가장 실은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가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뭐 역한 일이라면서요. 그 소독해야 되고 염색해야 되고 물 빼야 되고 실은 그것도 가죽으로 만든 천막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잘 꼬매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투박한 일을 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물은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서 말씀도 전하고 함께하면서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당신의 삶이, 당신의 가정이, 한올교회가, 온양한올 중고등학교가, 여러분의 직장이 세상과 다른가요? 실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대단해서요? 에이. 여러분 11명의 제자들 대단했어요? 제가 패잔병이라 그랬잖아요. 겨우겨우 목숨만 살려온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도망가려던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을 부끄럽게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더 이상 내 삶은, 그들이 꿈꿨던 삶은 끝났어요. 그들이 꿈꿨던 유명한 랍비를 만나 유명한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처럼 말씀만 가르치면 되는 그런 회당에 딱 떡 앉아서 그럴 수 있는 삶은 끝났다니까요. 12명의 제자 중에 그렇게 산 제자들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의 꿈꿨던 삶은 끝났고요. 전혀 다른 삶을 물었던 그 작은 질문이 실은 그게 2000년이 지나 저희한테까지 온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묻고 계시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러고 부끄럽지만 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예수님과 함께 살 거야.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기도 부탁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한올교회 목회자들이 이번 주부터 위킨플라이라고 하는 학교 캠프를 다시 시작을 해요. 조심스럽게 거리 뛰고. 근데 실은 딴 거 아니거든요. 왜 목회자들이 이거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5반을 한꺼번에 진행해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 한 명당 한 25시간씩 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딴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다고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면 애들이 원격으로 공부하다 와서 아직은 한월의 문화가 좀 있거든요. 함께 가고 함께 울고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잠깐이지만 그 이틀의 시간 동안 한월 학생들이, 1학년 신입생들이 저희 목회자들을 통해서 야, 한월의 문화가 좀 다르구나. 우리가 소중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꿈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거죠? 여러분, 그게 작은 꿈이에요. 여러분, 그 14시간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근데 바뀐다고 믿어요, 저희는. 목회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뛰면서 마스크 수관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지만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 다음 뭐라래요? 세례를 줘요. 여러분, 세례를 준다는 거,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목회자만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례라는 게 뭐냐면요, 세례는요, 여러분 어때? 세례는 매주 오셔서 받으시죠? 세례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죠. 여러분, 세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예수님 세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 회당 예배, 아니면 1년에 3번씩 가서 그 큰 제사를 가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우슬초로 피를 뿌리며 너희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래 우리 이제 죄 사함 받았어, 다음 해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렇게 여러 번 확신 받아야 됐단 말이에요. 세례라는 거 딱 한 번이죠, 그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선언해버리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앞으로 잘하면 뭐 할 게가 아니라 너는 이러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넌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살 거야. 그래서 그 방법을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방법이 뭔지 알려줘야죠. 모르잖아요. 여행이잖아요. 처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 여러분, 십자가 저희가 항상 얘기하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여러분, 그 길, 이거 말하기 쉽고 외우기 쉽지만 이게 뭔지 우리 지금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씩 이제 아시잖아요. 십자가가 행복인 걸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길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야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더 행복해. 믿음으로 사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지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도 깨달은 것들을 알려줘야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뭐 교생 선생님들 매년 오시죠. 올해도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이제 2주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근데 2주간 있으면서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저희가 담당한 분 4분 중에 2분이 2주만 하고 가시는데 2주 동안 뭔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어떤 교생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대학교 학생들을 만났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분이 막 그래요. 막 조용히 따라 나와요. 따라 나와서 목사님 근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자고 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저랑 같이, 그 선생님 제가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교생 선생님들 중에 표정의 변화가 가장 정말 극명했던 분이에요. 2주 동안은 정말 그분이랑 얘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표정이 이랬어요.
막 뭐 저랑 얘기를 하는데 그날 갑자기 얘기 나누면 셋째 주부터 갑자기 그렇게 행복해 보인 적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물었어요. 저랑 같이 울면서 힘드시면서 만드신 수업,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교장 선생님들한테 좋은 수업 하나 만들어서 이거 나중에 여러분 그 가서 수련회 때 쓰시라고, 수련회 때 한번 특강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떠냐 그랬더니 막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요. 저요 그거 이번 수련회 때 가서 했는데 대박 났어요. 애도 울고 막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제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매주 준비하세요. 그러고 이제 갔어요. 잠깐이지만 그 선생님이 맞봤거든요. 내가 하는 말을. 심지어는 교회 처음 한 번도 안 다녀본 애들이 80%인 아이들이 웃으면서 듣고 행복했던 걸 맛봤거든요. 선생님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죄송하지만 제가 교생님들 오시면 처음 부탁하는 게 이거, 제발 건강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매일 숙제를 줘요. 건강할 수 없게. 근데 맛보게 하고 싶어서. 오늘 주제 뭐였어요?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희는 다 그 11명인 것 같아요. 그죠? 때로 주일날 가끔 그럴 때 여러분 주일날 막 일주일 동안 너무 말씀대로 잘 살고 그런 막 개선장군처럼 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어때요? 와서, 게다가 아마 솔직히 오늘 와서 오늘 조금만 내 생각했다. 막 와서 어쩌지.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코로나여서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선택은 좀 달라야 해요. 여러분 그 선택을 하며 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은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가끔 말씀드리죠. 저는 한 번도 평가하거나 비교 당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가능했을까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너는 어떤 아이야 라거나 너는 형은 그런데 왜 그러니란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꾹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공부하란 말 하다가 너 중3 때부터 안 해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한다고 듣는 애도 아니고.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하고 싶은데 참으신 거죠. 하고 싶은데. 그리고 노력하신 거.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니 탓이란 말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안이가 이렇게 뭐 칠하기를 하다가 두꺼운 종이가 눈을 콱 찌른 거예요. 막 울면서 왔어요. 그래서 지안아 어디 아파, 어디 눈 좀 빨개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뭐 막 이렇게 얼러주다가 근데 갑자기 얘가 그래요. 저한테 좀 눈물을 끝인 다음에 아빠 왜? 그랬더니 근데 저거 종이 안 왔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끔 어른들이 또 학교 선생님도 내가 다치면 장난감을 혼내. 장난감은 손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뭐 실은 장난감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지? 장난감이 잘못한 건 아니지. 그래서 지금 너 안 아프지? 응 괜찮아. 그럼 됐네. 응. 근데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거 찍어놨어요. 나중에 보여주려고. 제안이. 손도 없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저희 떼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떼찌는 뭘 알려줘요? 날 아프게 하는 거 때려도 된다고요. 우리 아프게 하는 건 누구든지 때려도 된다고 알려준 게 떼찌거든요. 맛본 대로 이 아이도 나중에, 지금도 고민하지만 그렇게 살겠구나.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말씀도 드렸지만 그렇게 사는 게 쉬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음 주 주제가 세상 끝날까지예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실은 저희는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저는 어릴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데 믿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오늘 생각해보니 어때요? 저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제자들인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꿈꿨던 것과 좀 다른 삶이 열렸어요. 근데 사랑하며 용서하며 낮아지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이 와서 너 좀 바뀌었어. 너 대단해가 아니라 너 좀 바뀌었어. 너 좀 달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볼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부끄럽고 두렵기도 하다고. 아까 그 의심하는 마음이죠. 두 마음이죠. 두 마음. 기대도 되는데 두렵기도 하고 너무 반갑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숨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책에 저희 뭐 손으로 묵상 출애굽기 읽는 것처럼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방법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그것 좀 집중하겠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12제자처럼 의심하는 마음으로 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주님 따라갈래요. 저 십자가 질래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래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 길, 예수의 명령이거든요. 가라. 삶의 자리로 갈게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요. 사람들이 물을 때 대답해 줄게요. 그리고 선언할게요. 세례 줄게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해 줄게요. 그리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성장할게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바로 지금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바로 지금이 함께함을 나눌 때입니다. 지금처럼 사랑하기에 거리 둘 수도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둬도 마음을 갖게 할 수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 원래 그랬네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원래 이러한 일이었네요. 하나님, 12제자처럼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12제자처럼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사오니 우리 한올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올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한올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며 걸어내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길이 행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그 길을 알기에 때로 눈 감고 살았음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데 눈을 감았고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분내는 걸 놓지 못했고요.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하는데 내가 먼저 높아지며 살았고요. 내가 먼저 나누어져야 되는데 내가 움켜쥐며 살았네요. 주님,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알았네요. 그럴 수 없다는 걸.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많은 것을 갖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며 함께하며 살아가야 됨을 그들은 알 수 있었네요. 그래서 그들은 갔네요. 그래서 그들은 살았네요. 그래서 그들은 가르쳤고요. 선언했고요.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전수하며 가르치며 성장했네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겠네요.
믿음을 보여할 때가 바로 이때겠네요. 사랑에서 거리를 둘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더 물으며 몸은 멀리해도 마음이 가까이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겠네요. 저희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볼게요. 주어주신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볼게요. 그리고 때로 전화로, 때로 카톡으로 서로 기도 제목을 물으며 갈게요. 서로 응원할게요. 함께 할게요. 혼자 하니까 좀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전 세계에 더 넓어지고 있답니다. 특별히 남반구에는 너무 큰 문제가 된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가난한 나라에 코로나19가 갔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19는 함께해야 이겨낼 수 있는 질병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함께하여 도우며 이 길을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난 두렵고 떨리지만 나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냥 앞에 보고 얘기합시다.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석장님들 또 선교회원들은요, 각자 좀 많이 연락해 주시고 또 저희 뭐 신방하거나 할 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